조금만 더 나오면 얼마나 다행이다. 모두 종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추종 앞에 함께 상소신 경우를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한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전능력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시간 공예와 사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학생 찬양팀과의 찬양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은 가득 차고도
가수로 잘 들으셨습니다. 부끄러운 나를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승화를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유산하는 못다린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도는 데 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좋은 소식을 전하며 너와의 그분을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생활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사하는 웃돈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도는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좋은 소식을 전하며 너와의 그녀를 우리와 함께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로운 곳을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로운 곳을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로운 곳을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선 지난 2박 3일간 진행된 중등부 여름 수련회를 무사히 끝마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리며 오늘 주일 예배에도 응해 주시기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번 수련회를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은혜를 입은 중등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수련회에서 기도드린 모든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꼭 만나주세요. 그리고 요즘 세상이 많이 시끄럽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이란, 캄보디아와 태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하루빨리 전쟁의 포성이 멈추도록 해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나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3장 1절에서 2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을 위해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잘 잤어요? 네. 아, 선생님들만 내라고 대답하시네요. 우리 여러분들. 아, 그래도 여러분들 정말 수련회 일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을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 우리 앞뒤적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나왔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번째 기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과 어린 청소년들은 이 경쟁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번아웃이라는 게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지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번아웃이 오고 지칠까? 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갔는데 졸업하자마자 또 취업을 해야만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쉴 틈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은 삶의 의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이라도 실수하게 되면은 젊은 사람들과 학생들은 고3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실수하면은 학교를 못 가게 되죠.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고 열심히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또 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니까 취업이라는 그 관문이 남아있어요.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 취업을 하면서도 조금이라도 실수하면은 또 그 사람들은 취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그냥 기억하지도 않죠. 기억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지도 않고 이 상처난 마음을 달래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상처받은 마음 그대로를 내버려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세상은 우리를 매장시키려고 하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없도록 하게 됩니다. 이런 사회를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도 숨막히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특히 또 요즘같이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에는 더욱더 우리들의 잘못이 드러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더 매장시키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이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범죄의 빈도수가 줄어드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조금이라도 실수한 사람을 비난해서 그 사람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픈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런 환상을 버려야 하죠. 우리가 비난을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실수하면 버리면 끝이지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유명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던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라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아수르의 수도였죠. 아수르라는 곳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지배하고 점령하려고 했던 이스라엘과는 원수와도 같았던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요나는 이런 니느웨로 가는 것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이 원수 같은 나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싫었던 이유였죠. 우리나라도 1900년대 초반을 보게 되면 어느 나라의 식민지였죠?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그 상황을 생각하면은 화가 나서 우리가 좀 참을 수가 없어요. 축구하다가 일본한테 졌다. 그럼 여러분들은 못 참죠. 야구하다가 일본한테 졌다. 일본한테만큼은 질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예요. 왜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를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학살을 당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일본은 우리나라를 괴롭혔고 일본은 우리나라를 제대로 사과하지도 않았고 우리나라의 여성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남성들을 강제로
이용하고 강제로 징역에 보내고 노동을 보내고 했던 그런 것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픈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본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교를 가라고 한다면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일본으로 가는 것이 그 감정을 가지고 일본으로 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요나에게 이런 상황이 닥쳐온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요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수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페르시아, 거기 이제 페르시아 이란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스페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스페인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 요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도망을 갔는데 이제 웃긴 게 바로 뭐냐면 배에 탔는데 요나가 배에 탔는데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갑자기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날씨가 맑다가 갑자기 왜 태풍이 불지? 갑자기 왜 폭풍이 불지? 하면서 요나가 타고 있던 그 배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뱃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무슨 일이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지금 뭔가 심판하고 계신 거다. 이거는 자연재해급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뭔가 심판하시고 계신 거야 라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배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가 좀 살펴보자 하고 제비뽑기를 했어요. 제비뽑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신탁도구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비뽑기를 했는데 여러분 누구 이름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제비뽑기에서 이제 선원들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타있던 사람 승무원들 그리고 거기에 타있던 손님들 그 사람들 이름을 다 적었는데 그 제비뽑기를 해서 딱 뽑았는데 누구 이름이 나왔냐? 요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온 거야. 그래서 딱 이 사람들이 요나를 찾는 거예요. 요나 어디 있어? 요나라고 하는 사람 누구예요? 요나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요나는 어디서 자고 있었냐면은 그 배의 밑바닥에서 구석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혼자 낮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이 요나인 것을 아니까 요나를 데리고 나왔어요. 요나를 데리고 나와서 한치의 고민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바다에 친구들을 빠뜨렸던 것처럼 여러 사람에서 빠뜨렸던 것처럼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빠뜨렸던 것처럼 요나를 집어서 그냥 바다에다 던져버렸어요. 근데 거기는 해변도 아니었어. 배가 지나다니는 그 바닷길이었어. 그럼 수심이 어떻겠어요? 좁게 생각해도 10m는 넘겠죠. 그 깊은 바다에 그냥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풍랑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태풍이 일어났었잖아요. 요나를 던지자마자 태풍이 끝나버린 거예요. 요나를 던지자마자. 그래서 저 사람이었다. 저 자식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생을 하고 있었던 것을 잘됐다 하고 이제 요나를 딱 던져서 요나가 그냥 죽게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그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요나를 집어삼키게 했습니다. 이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전도사님이 추측하기로는 이 큰 물고기는 아마 흰 수염 고래쯤 되는 그런 고래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을 좀 안전하게 이렇게 또 삼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흰 수염 고래쯤 되는 그 고래가 와가지고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삼켜버린 거죠. 던짐과 동시에. 그래서 요나는 2박 3일 동안 거기서 수련회를 했어요. 2박 3일 동안 거기에서 하나님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됐군요. 하나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요나는 2박 3일 동안 그곳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가 피워놓았던 그 모닥불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아마 물고기는 이제 그 모닥불 때문에 뜨거워가지고 요나를 뱉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나를 그래서 이제 뱉었어요. 사실 모닥불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좀 재밌으라고 그냥 한 말이에요. 나중에 전도사님 2단이에요 라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알겠죠? 자, 전도사님 2단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물고기가 뱉었어요. 그런데 이 섬 육지에 뱉었는데 이 섬 육지가 보니까 니느웨라고 하는 곳과는 멀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면은 조금 며칠 걸어가면 그냥 닿을 수 있었던 거리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면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회개시키시고 그리고 또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의 현실을 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었죠.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도망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전도사님 생각했을 때는 이제 하나님한테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서 몇 번째로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들의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실패하거나 여러분들이 낙방하게 되면 세상은 여러분들을 그냥 버리면 끝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억되지도 않죠. 그쵸? 여러분들이 그냥 고3 시험을 보다가 고3 시험 수능을 보다가 수능 망했네? 여러분들은 굉장히 슬프겠잖아요. 그럼 세상은 그냥 여러분들을 그냥 포기하면 돼요. 포기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하고 나는 넘어지고 또 나는 또 좌절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일어설 수 있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상한 마음이 있는 사람의 마음을 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그 놀라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넘어졌습니까? 그러면 또 두 번째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세 번 넘어졌습니까? 그럼 또 하나님께서 또 세 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는 몇 번 하시는지 아십니까? 3번, 4번, 7번, 8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490번, 셀 수 없는 수까지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라면 하나님께서는 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와 다른 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그냥 우리를 버립니다. 세상은 그냥 우리가 사용되어질 만큼 사용되어지면 그냥 버려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니느웨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슬프고 어려운 현실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며 절망에 빠뜨리지만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세운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하지 않고 한 사람의 생명을 세우고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누군가를 보고 욕을 하고 비난했더라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게임상으로 친구들을 욕하고 그리고 또 게임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그리고 또 혹은 그 게임에서 만난 사람에게 욕했더라면 부모님의 안부를 물었더라면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런 장난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누군가를 이렇게 세워주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또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라 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라 선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일어나 가라 선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요나는 낙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다니 나는 선지자로서 선지자가 잘 될 자격이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다시 우리를 일어서게 하는 은혜라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요나와 가장 비슷한 사람을 뽑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베드로가 생각이 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사람들이 시선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말이죠. 그 이후로 베드로는 도망갔어요. 자기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실패자라고 생각했던 이 베드로를 찾아간 거예요. 한번 요한복음 21장 3절 4절인데요. 한번 여기 볼까요? 전도사님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찾아왔는지 몰라요. 한번 여러분 이 부분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부활하셔서 그 도망갔던 베드로를 찾아가신 장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낙심하고 낭망해 있고 나는 내가 뭘 해봤자 되겠어? 하고 다시 업으로 돌아갔던 그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다시 한번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실패하고 낙담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질책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그 예수님은 실패하고 낙담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자주 부르던 찬양인데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걸어나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 이렇게 살아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지치고 고나여 낙심하고 넘어질 때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은 나를 버리고 저주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불렀던 찬양인데요. 일어나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중,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채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게 하시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속에서 세상의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전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 주시는 내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옵시고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내일이니까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정말 또 뻗어낼 수 있도록 하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니 하나님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붙들어주시옵소서. 기회 주시고 하나님 알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도하시고 붙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나에게 또 일어날 힘을 주시고 걸어갈 힘을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버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서 피곤하고 지칠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봉헌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밝은 빛이니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기름 안에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복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기다리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도우시고 또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이곳 가운데로 와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심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그리고 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또 복을 채워주셔서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재정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물된 도장처럼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을 살리는 우리 시민의 교회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7월의) 암송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님과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